태조산 큰 스님의 가르침 제5편 육도윤회. 만물은 각자 만들어내는 업에 따라 태어나고 살아간다. 무엇보다 우선 각자 태어나는 방식이 다르다. 인간과 소와 돼지들은 포유동물이라는 업을 가지고 있어서 어미의 자궁을 통해 태어난다. 조류, 파충류, 어류는 알을 통해 태어난다. 정신은 마치 하나의 촛불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변형을 통해 나타난다. 중생은 생과 사를 만들어서 모태, 알, 습기, 변화라는 4개의 문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다. 이것을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라 한다. 부처님은 태어남 자체가 이미 큰 실수라고 했다. 어떻게 이 실수를 제대로 고칠 것인가? 이 실수를 무엇으로 고칠 것인가? 이 실수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이다. 우리 의식의 저장고는 일종의 에너지라 부른다. 혹은 기 또는 에테르다. 몸이 죽으면 에너지는 모태, 알, 습기, 변화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 의식의 저장고에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업이냐, 음악업이냐, 싸움업이냐, 아니면 보살업이냐. 이 업들은 다음 생의 씨앗과 같다. 인과관계는 언제나 매우 맞다. 초록색 콩씨는 초록 콩을 만들고 노란색 콩씨는 노란 콩을 만든다.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육도윤회, 즉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이, 지옥이라는 수레바퀴를 돌고 있다. 모든 중생은 끊임없이 생과 죽음의 사슬을 돈다. 이것이 바로 윤회, 고통의 수레바퀴이다. 본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 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천상과 지옥은 우리가 죽은 뒤에 얻을 어떤 세계가 아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가르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업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이, 지옥 이 6가지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 6가지 길은 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업은 전적으로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생각에 집착하면 천국, 지옥, 삶, 죽음, 행복, 슬픔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오직 모를 뿐이란 화두를 가져야만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으면 윤회의 6가지 길은 사라진다. 어느 누가 물어도 인생은 오직 무우라, 오직 무우라 하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자유로워진다. 앞에서 얘기한 6가지 길 중 천상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아니다. 신이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 더 없는 행복의 업을 만든 사람에 의해 창조된 마음의 영역 혹은 상태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천국이라는 축복의 열매를 단지 즐기기만 한다면 좋은 업은 사라진다. 마치 은행의 예금 잔고가 소멸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현실이 천상의 상태라고 해서 단지 그것을 즐기기만 한다면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낮은 영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천상계는 휴양지와도 같은 아주 좋은 상황이어서 사실 수행하기가 더 힘들며 오히려 수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하고 변한다. 아무리 좋은 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업은 결국 변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곳이 천상이 되는 것이다. 오직 모를 뿐을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면 지옥조차도 천상계가 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업이 변하면 우리는 떠나야만 한다. 만약 천국에 집착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다. 부처님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 아주 소중한 길이라고 했다. 오직 인간만이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할 수 있고 이들 세계 사이에서 삶과 죽음,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간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다시 인간의 세계로 돌아오기까지 억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 소중한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은 도를 도저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 낮은 세계이다. 그러므로 수행할 수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단지 잡아먹히기 때문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동물이 되면 끊임없이 먹을 걱정, 잠자리 걱정, 또 다른 맹수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므로 수행할 시간이 없다. 동물은 그저 동물의 업만을 좇아야 한다. 그러니까 동물은 그들의 업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아수라의 영역은 오로지 투쟁의 영역이다. 분노,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 아수라가 된다. 영혼들끼리 싸우는 곳이다. 악의의 세계는 오직 강한 욕망만을 따르는 곳이다. 부처님은 이 악의 영역에 사는 존재들을 큰 입을 가졌지만 목구멍은 작은 것들이라고 표현한다. 상상해보라.
무척 배가 고픈데도 한 아랫살 작은 빵 부스러기조차 넘길 수 없는 상황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는 영역이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을 아기의 마음을 가졌다고 부른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한다. 하지만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많은 고통에 시달린다. 요즘 이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주 조심해야 한다. 가장 낮은 영역은 지옥의 영역이다. 이것은 완벽한 고통의 영역이다. 극도의 고통의 상황이 억겁의 시간 동안 계속된다. 거듭 말하지만 모든 세계 중에서도 인간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천상의 세계가 좋으리라 생각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깨닫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행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더 낮은 세계로 환생할 것이므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축생, 악이, 지옥으로 환생하면 법문도 들을 수 없고 수행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근본 원인과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변화시킬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삶에서는 항상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가지 길로의 윤회는 꼭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더 없는 기쁨의 경지에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극도의 분노, 강한 욕심 혹은 나쁜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이는 가만히 앉아 참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이 가득하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1초가 1시간 혹은 하루 같다. 곧이어서 머릿속에는 미운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르고 마음속에서 그와 싸울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생각이 가고 오고 쉼이 없다. 행복, 분노, 질투, 욕심, 권태, 두려움이 다가온다. 우리가 생각에 집착하면 언제나 이들 영역에서 오고 간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악의 혹은 아수라 세계에서 오고 가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증오라는 동물의 마음에 집착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죽을 때 비록 육체의 몸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이런 마음은 계속될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의 영역이나 지옥의 세계에 다시 태어날지도 모른다.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싶다면 100% 각자의 마음에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지녀야 한다. 마음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육도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집착을 통해 육도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현생에 받는 업을 순리업이라 하며 다음 생에 받는 업을 순생업이라 하며 다음 생에 받는 업을 순후업이라 한다. 이 세상의 인과관계는 아주 명확하다. 우리는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하는데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업은 어떤 특별한 개념이 아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얻으면 그 무언가가 우리를 가린다. 업의 결과는 이 생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을 싫어할 것이다. 아마 그들의 친구들 역시 당신이 그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당신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통해 뿌려진 어떤 업의 씨앗이 열매로 익어가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잘못했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삶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아주 친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만났는데도 늘 스쳐 지나가듯 어색한 사람도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다 따지고 보면 원인이 있다. 길 가다가 다른 차와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는데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 모두가 그냥 우연히 생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떤 전생의 업의 결과이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여기 갑과 을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갑이라는 사람은 현생에서 10개의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 같은 행동은 아주 좋은 업을 만든다. 아마 그는 이번 생에서 혹은 다음 생에서 그런 10개의 좋은 행동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만약 현생에서 5개의 보상만을 받았다고 치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현생에서 5개의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하자. 그리고 3개의 불행을 겪는다고 하자. 여기서 불행이란 나쁜 병에 걸리거나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10개의 좋은 행동을 행하여 받을 10개의 복이 5개의 나쁜 행동으로 이제 5개의 복으로 줄었다. 그런데 3개의 불행은 이미 겪었으므로 그는 2개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가 죽을 때 이 2개의 복이 그의 삶을 좀 더 복되게 환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까 말한 윤회의 6가지 형태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을 0에서 플러스 10까지라고 가정할 때 그는 현생에서 플러스 2이므로 비록 그가 인간으로 환생한다 해도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닐 것이다.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고통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예는 아주 간단하게 업이라는 것이 삶에서 행한 인과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전생과 현생 그리고 다음 생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가 업을 만드는 한 계속된다. 이제 을이라는 사람을 보자. 을은 현생에서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살아있는 동안 15개나 복을 지었다. 그러나 전생에 이미 30개의 나쁜 업을 지었던 터라 그가 현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해도 그의 나쁜 카르마는 언제나 강력하게 그를 끌어당겨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낸다든지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든지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쉽게 발견한다. 한편 성격도 나쁘고 별로 착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음씨 곱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는 경우도 본다. 그것은 모두 이전 생의 결과이다. 어떤 사람들은 별로 착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도 항상 좋은 직업, 좋은 집에 많은 돈을 번다. 그는 한동안 늘 좋은 상황에만 놓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가 전생에 지었던 좋은 업이 무르익어 현생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가 현생에서 짓는 나쁜 업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천상계,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 등 6도 중에서 천상은 선행지수가 20 이상 되는 자가 태어나는 세계이고 아수라는 선행지수가 10 이상 되는 자가 태어나는 세계이며 인간은 선악의 중간, 즉 영지대이고 축생은 마이너스 10, 아귀는 마이너스 20, 지옥은 마이너스 30 이하 되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앞사람은 겨우 사람으로 태어나되 하류층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축생으로 태어나되 하류층이 축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이 분명하여 눈썹 하나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이다. 즉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인 우주의 진리다. 인간이나 소, 돼지 같은 것은 태어날 때 그의 습관을 따라 태를 빌려나고 새나 뱀 같은 것은 알로 태어나며 박테리아 같은 것은 습으로 나고 도깨비 같은 것은 변화하여 난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나는 자는 무엇보다도 업이 중요하다. 대자 대비에 보살업을 지으면 보살로 태어나고 선업을 쌓으면 복업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고통을 받되 계속 같은 업을 반복하여 쌓으면 하나의 소질이 형성되어 습관을 이룬다. 나면서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다 전생의 소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소질이 바탕이 되어 연습을 거듭하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고 천재가 되는 것이다. 적업으로 소질을 쌓아가면서도 같은 업을 지은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면 동업이 되어가고 오는 길을 같이 하게 되므로 같은 가족, 형제, 부모, 일가 친척, 고향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주 낯선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외국에 와서도 금방 사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깝게 있으면서도 잘 사귀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하나의 씨앗이 연을 따라 일어나면 결과는 그 가풍을 따라 저절로 수확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상은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멸한다. 마음이 나면 곧 법이 생기고 법이 나면 곧 모양이 생기며 모양이 생기면 고생을 자초한다. 마음이 멸하면 법이 멸하고 법이 멸하면 모양 또한 멸한다. 모양이 멸하면 고통 또한 멸하는 것이니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본래 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업이란 오로지 생각과 욕심에서 비롯된다. 생각하면 업을 만들고 업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생각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으면 어떤 업도 생겨나지 않는다. 한 위대한 선사가 말했다. 업은 마음에서 나온다. 만약 마음이 사라지면 업도 사라진다. 불이 마른 나뭇가지를 태우듯 말이다. 이 윤회의 사슬을 끊기 위한 길은 바로 이 순간 마음에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어느 제자가 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항상 착한 일만 하면 다음 생에 우리의 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좋은 행동과 업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결론은 좋은 행동은 우리 업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착한 행동은 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 복 역시 업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을 좋은 업이라 부른다. 하지만 좋은 업도 업은 업이다. 업은 여전히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한다. 그래서 좋은 업은 결국 기한이 다 돼서 나쁜 업이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업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좋거나 나쁜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올바른 수행이다. 우리 업을 어떻게 하면 다른 중생을 위해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업을 바꾸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큰 실수이다. 우리는 업의 올바른 실천과 기능을 찾아야만 한다. 이것이 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들에 집착하지 말라. 업을 바꾸고 업을 벗어버리는 것 역시 똑같다. 단지 말이 다를 뿐이다. 수행을 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제80, 즉 의식의 저장고에 대해 얘기했다. 의식의 창고 뒤에는 제9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본질 순수한 본성이다. 이 본성을 얻으면 우리는 우리의 업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오로지 강한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업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것은 완벽하게 공허하다.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밝고 참된 본성을 찾게 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좋고 나쁨을 만들지 않으면 곧 맑아질 것이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본래 실체가 무엇이냐? 이 같은 물음에 부처님도 하나님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다. 오직 참선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